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수도가 보편화되기 전에 마을 그 중앙에 이게 우물가가 있었고 또 펌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펌프에 보면은 옆에 물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넣어서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물이 그 빈틈을 메우기 때문에 그 압력차를 잘 유지해서 안에 있는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뭐냐?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마중물. 근데 그 작은 양이지만 그 마중물이 얼마나 그 존재감이 있는 물입니까? 작은 양이 들어가야 이제 거기서 그 안에서 이제 우물물이 나와서 이제 목마른 사람들, 또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중물이 참 소중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결핍과 또 모든 고통이 있는 곳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사람. 우리에게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혼의 갈급함. 그런데 이 목마름을 위해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 마중물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주 전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고난주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같이 새벽마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 7원 중에 5번째 마디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육체의 고통을 처음으로 피력한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갖고 있는 이 갈증, 육체적인 그런 고통과 갈증을 그대로 느끼셨고, 그 지독한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느끼셨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이 사실은 마중물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지독한 목마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경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목마름은 모든 영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제가 목마름입니다. 굶주림과 같이 목마름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말합니다. 부족한 상태인 거죠. 내가 배고프다, 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음식과 또 물이 제한되어 있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넉넉한 것이 아닌 결핍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목마름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은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143편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갈급한 심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른 땅처럼 정말 작은 빗줄기만 내려도 그것을 흡수하여서 그 사모하는, 그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처럼 이 마른 땅과 같은 그런 영혼, 그것이 참 아름다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마른 땅과 같이, 또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빨아들이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행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약간 의외성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찾으시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찾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영혼을 향해서 부르시고 또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냐 했을 때 목마른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를 찾으신다. 여기에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세상에 목마른 영혼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선포이자 또한 초청입니다. 주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른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 편안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명절 끝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여러분, 이 명절은요,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 유대인의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또한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맥추절이죠. 맥추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늘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그 초막을 짓고 또 장막을 짓고 항상 이동하는 그런 삶이었으니까 천막과 장막에서 거했는데,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기억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절기와 마찬가지로 수도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 온통 축제의 그 기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7일 정도 이렇게 축제 기간인데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찬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7째 날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헌주식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못,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 장소 실로암 못을 여러분 성경에서 알죠? 실로암, 그 못, 조그만 못인데 그 못에 가서 제사장의 그 행렬이 함께 가서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 금 주전자에 물을 받아다가 성단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이 주후 70년경에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 때까지 계속된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 행사가 바로 이 헌주식인데,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데, 그때에 성가대가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면서 헌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함께 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과정을 지켜보신 주님의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행사를 하는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또 헌주식을 하고 그런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생명의 실체이신 주님을 모르고
그런 행사, 종교적인 행사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 잔치를 하는데 생일 당한 사람, 당사자는 내버려 두고 그 축하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막 먹고 마시고 떠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생일 축하 잔치가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끼리 먹고 즐긴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또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의식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서서 외쳐 큰 소리로 외친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를 찾으시고 목마른 자를 초청하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인류에 속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이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을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참된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뭔가를 꾸미고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온전히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되었는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목마른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많이 드리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사람. 근데 그 익숙함이 무덤덤한 사람이 되고 내 마음에 어떤 새로운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늘 언제나 새로운 사람입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늘 첫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숫대에다가 그 글을 썼다고 해요. 어떤 왕이, 중국의 왕이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이 또 새로운 거죠. 늘 첫 마음을 가진 예배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주님 그런 마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 날마다 새로운 마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오늘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또한 찾으시는 사람은 바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해결책을.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참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풍족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사람들의 그 목마른 모습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마르면은요, 이 생물학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물을 먹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목에 갈증이 나고 금방 죽게 되죠. 이게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금식하실 때도 금식하는 자는 음식은 금식해도 물은 먹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물을 꼭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는 이 육체적인 갈증, 목마름, 이 타는 목마름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심리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목마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는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입니다.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처참함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때 사람은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 돈이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내면적으로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비행기 탈 때 1등석 뭐 훨씬 더 비싼 그 좋은 좌석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대우를 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 봅니다.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내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대접받는 그런 모습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목마름이에요. 또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우리가 죄의 짐을 갖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 이 갈증. 정말 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 이것이 다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나는 자꾸 영적으로 목마를까? 그것은 내가 정교적으로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빼놓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 나에게 근본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마름이에요. 오늘 이 초막절 행사를 하고 헌주식을 수없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목마르게 될 때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텅 빈 자기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같이 어울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뭔가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분주하고 바쁜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포함돼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사람 속에 있다고 해서 내 고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목마름, 더 깊은 고독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뭔가를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인터넷 쇼핑도 하고 또 아마존으로 물건도 구입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입하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대용으로서 하다 보니까 쇼핑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파티를 하느냐? 그 허전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그걸 사는 것은 뭔가 자기의 공허한 마음, 이 내면에 비어있는 것을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쩌면 좀 불쌍한 몸부림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파티가 다 끝나고 축제가 다 끝나고 이제 모두가 집에 돌아갈 때는 오히려 더 깊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이 공허함, 이 목마름을 처방하시는 분인데 주님은 일시적인 것을 처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의사로 치면은 명의세요. 명의. 명의는 조건이 뭡니까? 정확한 것을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핵심을 짚는 것이 명의입니다. 주님은 문제의 본질을 포착하십니다. 무엇이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답이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 내게로 오라라는 것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질문이 이것입니다. How?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내 목마름 어떻게 채우시느냐? 어떻게 채우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주님께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과연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주고 계세요.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주님 자신이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대답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대답이냐고 실망한 그런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직하시고 그것보다 더 나은 대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실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인생에 그 목마름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대답이라고? 그게 즉각적인 해결책이라고? 나는 지금 당장 내 문제에 좀 해결이 되는 그런 걸 원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 이게 시원한 대답을 원하는데 결국 주님 믿으라는 얘기 아니냐. 나한테는 그게 너무 와닿지 않는다. 그게 나한테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내 목마름에 대한 대답이 시원한 대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일시적인 것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은 훨씬 더 깊고 풍성하고 신비로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통찰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영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하시는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최상의 대답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에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지금 이 7장을 보았는데 그 앞에 이제 몇 장 앞에 전해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다가 이제 거기에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목마른 여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는 인종에 대한 차별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신분 때문에 엄청난 차별을 받았어요. 특히 유대인으로부터 혼혈아, 또 더러운 사람,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왕따를 당하고 정말 큰 차별을 받았던 그런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차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여자는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갈구했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쓰라리고 아프고 실패로 끝난 그런 결혼 생활을 경험한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의 목마름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네 어떤 신앙을 가졌고 그곳에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들만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 정통이라고 고집하는 유대인들로부터는 그런 예배들이 되게 멸시당하는 예배였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그런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런 목마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여인의 모든 갈증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이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아버지였고 하나는 예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의 갖고 있는 인종적 목마름, 사랑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목마름,
또 종교적인 그런 목마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이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한 목마른 인생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포인트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진정한 답은 주님 자신인 것이에요. 주님이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목마름에 대한 대답일까? 저것을 하면 내가 좀 풍요로운 인생이 될까? 많은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갈급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 주님 자신이 나의 인생의 대답이 되고 내 모든 목마름에 대한 대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에게 다른 것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아무거나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해결책을 찾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마른 자는 생명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는요, 풍성한 은혜예요. 우물물이 조금씩 흘러나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생수가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겨우 목만 축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해가를 주는 그런 풍성한 은혜예요. 주님은 펑펑 솟아나는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기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풍성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요, 한 곳에 모아놓으면 안 됩니다. 퍼져야 돼요. 이 다이나믹하게 흘러넘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이 생명을 공급하게 해야 돼요. 그 배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 있는 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데 죄로 오염됐고 또 여전히 갈증과 결핍을 느끼는 이 배에서 이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이제 충만해지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충만함,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니까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른 게, 여러분 그 옛날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 있잖아요. I got peace like a river. 1970년대에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뭐 수련회 가서 이렇게 놀러 가면은 뭐 7번 하면은 강 같은 뭐 한 명도 틀리고 막 그런 그 찬양으로 많이 불렀는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 초창기 때 이 외국에 있는 그 찬양이 번역이 된 그런 초창기 노래 찬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참 좋은 찬양이죠. 원래 이게 오리진이 흑인 영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흑인 영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이 흑인들의 그 애환, 그 삶. 자,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목마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얻는 평안을 노래한 거죠. 이 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큰 웃음 아니겠습니까? 강물이 흘러갈 때 웃는 거죠. 그래서 삶은 고단하지만 나는 내 안에는, 내 심령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화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제가 예전에는 그 찬양을 어린 시절에는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가사의 의미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부르게 됩니다. 정말 강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강 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모든 곳에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강 같은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다 모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 그 예배가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메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은혜의 강물이 멈추니까 자꾸만 메말라가고 갈급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작은 물줄기가 이제는 큰 강물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다 살아납니다. 생명이 다 살아나요.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의 열매가 약재료가 되고 또 소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해바다가 살아납니다. 거기에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고 했는데, 아라바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죠. 데드시. 그 죽은 바다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가니까 이 죽은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이고 에스겔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나 자신을 채울 뿐만 아니라 나의 목마름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는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생명을 흘러보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깨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키는, 소생하게 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목마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목마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내 주변에 상한 영혼이 없는가? 목마른 영혼이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헌주식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서 죽어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것들이, 목마른 것들이 주님의 생명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치유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